자,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그대로 있도록 인지하시면서 눈만 뜨시면 됩니다. 말하면서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수행 상담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때는 그때 자기가 소리를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지 그냥 들리는 줄 아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줄 알면 마음이 육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꽃을 볼 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탐심이라면 수행을 통해서 점점 그런 작은 소소한 즐거움마저 내려놓는다면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해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일을 보고 들으면서 뭐 좋아했던 일들, 뭐 즐거웠던 일들, 지금도 똑같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바뀌었고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 즐겁고 좋았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을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즐겁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게 되면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도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을 통해서 견해가 바뀌게 되면 어떤 좋다 싫다라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아닌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보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똥오줌을 보고 하수구를 보고 지저분한 것을 보고는 어떨까요? 그러면 불행해야 할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개념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은 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와 반대될 때는 반드시 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좋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이에요. 맞아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강아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저분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똥냄새도 향기롭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아지에 대해서도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교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동물도 이렇게 요즘은 그야말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사람처럼 서로 친근하게 지내다 보면 교감이 됩니다. 교감이 되고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동물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안 생기고 연민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똥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게 생각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맞아요. 동물이라든지 뭐
특히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은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막 밀착하고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도 또 정을 주게 되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싫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 고통을 겪게 되느냐? 네. 사람에 비해서 동물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죽고 나면 그 동물에 대해서 집착했던 만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인연하는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써 돌봐야 할 것은 돌보고 베풀어야 할 것은 베풀되 애착과 집착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도 항상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근원이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그 애착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신과 인연이 되어서 돌봐야 할 것이 있으면 돌보고 도와줘야 할 것이 있으면 도와주되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게 맡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도 대상인데 하물며 애완동물과 가족,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착이 되어버리면은 그만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견해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양극단이 없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견이 된다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지고 안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무덤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덤덤한 느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저변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할 때 이제 그 상대편이 말할 때는 말하는 걸 들리는 줄 아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말소리를 스스로 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하려는 걸 생각하는 줄 알아도 되고 그때 마음 상태를 알아도 좋고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도 좋고 무엇을 알든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수행이 집에서 되어지시던가요? 지난번에 오신 보살님. 잘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자꾸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건 아실 수 있습니까? 자, 알아차려야지 생각했을 때 밥 먹을 때 자, 손 움직여 보세요. 밥 먹을 때 팔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손 움직이는 줄 아시죠? 이 느낌 그 자체를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팔로 음식을 집어서 입안에 넣고 씹는 과정, 삼키는 과정, 그리고 또 뭘 집을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눈으로 반찬을 보는 줄 아는가, 알아야 할 것은 많아요. 그 순간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말하는 목소리도 알고 말하는 줄도 알고 뭘 알든지 대상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차고 더운 감각, 딱딱하고 부드러운 감각, 움직이는 감각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뭘 알든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순간순간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는가 질문을 하시고 예 마음속으로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실하게 있는가. 마음은 그 순간에
맛을 느끼면서 자동적으로 맛있네, 맛없네, 차네, 따뜻하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맛있네, 맛없네 일어날 때 맛이 없으면 어때요?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맛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탐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고 안 좋아하는 음식은 손도 안 댑니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서 밥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에 의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여러 가지를 먹고 그것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그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좋다 싫다 하는 마음만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대상으로 알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되어지지 않는가, 소화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더 먹어서 과식하는가 과식이 필요한 만큼만 먹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냥 설거지 하면서는 손이 움직이는 느낌,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물소리,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알아도 좋고, 음식할 때도 냄새라든지 뭘 할까 생각하는 거, 몸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아시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질문만 해보세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해보시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자,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알아차림 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니까 이렇게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차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싫다 하는 마음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도 왜 화가 났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처음에는 더 많은 번뇌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 번뇌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번뇌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번뇌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뇌를 일으킬 일이 아니구나. 번뇌를 일으키면 마음이 괴로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하고 바른 쪽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은 항상 알아차림이 필요할 때만 있도록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그냥 갑자기 자신이 없는 것을 꺼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알아차림의 힘이 길러져 있을 때, 그때 번뇌를 허용하지 않고 항상 좋은 마음이 있도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알아차림을 하는 연습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자주자주.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지금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아시죠? 아까 자선하실 때는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같이 자선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맞아요.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알아차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더 이상 지속이 안 되고 사라졌던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림했을 때 불필요하구나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계속 허용한 거예요. 아직은 보살님 수행 상태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서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자, 지금 소리 들리는 거 알아차림 해보세요. 조금 전에는 제 말소리밖에 안 들렸죠. 근데 지금은 몇 가지 소리 들립니까? 다른 소리도 들리죠, 그죠? 제 말소리에만 집중했을 때는 다른 작은 소리들에 대해서는 알아차림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 열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았을 때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필요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순간에 소리라든지 아니면 보인다는 사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차림하고 있게 되면 불필요한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하다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생각이 언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각이 필요하지는 않구나 판단되었다면 다시 보이고 들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차림하는 일을 시켜야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 속에 시달리지 않아요.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았을 때 다시 또 보이고 들리고 아니면 앉아있는 느낌 그 자체를 아는 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1시간 내내 그렇게 해도 바르게 수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점점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이 자꾸 있도록 알아차림을 두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도 조금씩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현재 이 순간에 분명하게 깨어있게 되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알고 하다 보면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을 아는 만큼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혹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서 힘든 점이나 의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본문을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카톡 방에도 보면 공지사항에 가면은 본문이 몇 개 올라가져 있어요. 그것도 좀 들어보시고 제가 카톡으로 따로 본문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좀 수행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예. 처음에는 그냥 혼자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본문 자꾸 듣고 드린 책 있죠. 그 마음가짐하고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책 2권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런 책을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수행을 하셔야 수행을 지속하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정보도 듣게 되고 그리고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매일 당분간은 책도 매일 읽으시고 본문도 매일 들어서 이렇게 정보도 듣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맞아요. 예. 탐심으로써 보기 때문에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은 탐심으로써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맞아요. 보이는 현상을 알게 되면은 인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것이 다 인식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알게 될 때 차이가 뭐든가요? 보고 싶은 것을 볼 때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이는 줄 알게 됐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때는 나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고 번뇌로서 그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숲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에 빠져 있게 되면 보살님 말씀이 집중을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견해에 빠져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집착하고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볼 때 자신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그 보고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던가요? 어떻든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관찰했을 때 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일상에서는 어떻든가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쇼핑하러 가셨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물건들을 보면서 계속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고 있는 줄을 모르면 보이는 줄은 당연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갔을 때 당연히 더 주의해서 보는가 보이는 줄 아는가를 살피셔야 되고, 그 외에 일상에서도 그냥 수행하실 때, 걸어 다니실 때, 행선하실 때, 이럴 때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찰하려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탐심이 많이 작용하는 상황에 가서도 쇼핑하러 가서라든지 그럴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쇼핑하러 가면은 내용을 보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보이는 줄 알고 어떻게 물건을 사느냐. 그것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사물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보고만 살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만 인식을 합니다. 그 내용, 개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빨간색, 파란색, 어떤 모양, 이런 개념적인 부분만 계속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개념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좋다 싫다 분별을 일으키면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보이는 줄 알게 되면, 자, 지금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았다가, 자, 보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말고 마음 상태에다가 주의를 두면서 눈은 딱 뜨기만 해보십시오. 보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말아보십시오. 자, 보이는 줄 알 수 있습니까? 예, 보이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보이는 줄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스님이다, 책상이다, 부처님 그림이다, 이런 걸 마음이 알고 있지 못합니까? 예. 보이는 줄 알지만 그 보이는 줄 아는 속에서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보기만 할 때하고 보이는 줄 아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인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용을 보기만 할 때는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없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줄 아는 것 속에서 사물의 내용을 판단하게 되면 그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줄 안다는 것은 이미 보이는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옷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삿띠가 없으면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줄 알게 되면, 그 옷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은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옵니다. 저것과 비슷한 옷이 있든가 없든가,
이렇게 충동구매해서 지금 또 옷 집에 쌓아둔 또 비슷한 옷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저 옷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하게 되면 번뇌로서 탐심으로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탐심의 힘이 너무 강해서 번뇌에 끌려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삿띠가 없으면 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삿띠가 알아차림이 있어도 번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알아차림이 혹시 있어도 그 순간에 번뇌의 힘이 더 강하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그마저 어떤 사유해볼 여지도 없이 100% 번뇌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멈춤 스톱이 안 되고 자동으로 마음속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바른 마음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바른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옷이 그냥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말씀하신 김에 보살님 수행 상담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걸까요? 예전에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해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수행을 하시기 전에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많을 때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을 그 순간 허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알아차림이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생각이 더 많아진다면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 아니면 몸이 움직이는 것, 몸이 앉아있는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곳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는 생각이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생각이 자연스럽게 멈추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할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아도 계속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보이고 들리고 아니면 몸이 움직이는 느낌, 몸이 앉아있는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조금 있다 다시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새롭게 일어난 대상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다시 또 소리라든지 보이는 거, 앉아있는 느낌 그 자체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지고 마음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주 알게 되니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맞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왜 생각을 많이 할까요? 맞아요.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면은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네.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고 알아차림했을 때, 현재의 알아차림이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힘이 좋게 이어지면은 굳이 대상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재에 돌아왔는데 또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면 소리라든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쪽으로 보이는 것, 이런 쪽으로 알아차림을 자꾸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없을 때
얼마나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고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스스로 이해해야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더 이어지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보살님? 오늘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어제 잠깐 상담은 했지만 알아차림을 계속 있도록 하시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번뇌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화가 속에서 일어났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번뇌를 점점 허용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성품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성품이 바뀌면 습관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수행을 바르게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일하시면서 막 그 장사하시면서 상대했던 사람들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행을 하시지 않았을 때는 이 절에 와서도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번뇌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 상태가 평온해지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네, 끝까지 움켜쥐고 갈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수행뿐입니다, 보살님. 본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도 권하게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법문할 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데이터를. 사람이 갓난 아기 때부터 보면 성격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기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갓난쟁이로 아직 말도 못할 때부터 성격이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 성격을 성장하면서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고유한 어떤 성향이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1%를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1% 바꾸는 사람은 그건 정말 대단한 의지력과 노력을 했을 때 1% 정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바꾸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화를 잘 낸다는 것은 평생 화내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것은 평생 욕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살님께서 1년이 한참 넘어서 수행을 시작하셔서 지금 몇 개월 만에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서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마음이 바뀌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수행의 힘이, 이 법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의 힘은 정말 자신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완전히도 근본적으로 100%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바르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났을 땐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화가 났을 땐 좋은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하려는 생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보살님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 수행하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해도 많이 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을 자신에게 계속 있도록 하니까 생각을 할 때마다 알게 되면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맞아요. 예, 이제는 알아차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보이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기 때문에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알아차림을 지금처럼 항상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하는 줄 몰랐고 그냥 생각 속으로 끌려가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아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같은 생각이라 해도 조금 전에 한 생각하고 지금 또 하는 생각은 내용이 같아도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생각은 조금 전에 생겨나고 사라지고 지금 일어난 생각은 또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대상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점점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꼭 필요하시면 계속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보살님이 막 너무 힘들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심호흡을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떨 때 심호흡을 하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그때 심호흡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럴 때는 잠깐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번뇌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번뇌의 힘이 강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보살님께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심호흡 한번 하시고 보살님 평상시에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으니까 관세음보살 편안하게 연불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는 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없고 사마타 수행처럼 관세음보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게 마음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관세음보살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관세음보살 말하는 줄 알게 되면 그 순간 알고 있게 되면 이 알아차림 수행과 연불이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마음이 안다는 사실이 다른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아는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불 계속 하지 마시고 그냥 또 평상시처럼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하나는 굳이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는 건 현상이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소리, 지금 소리 한번 알아차림 해보세요. 소리 들리는 줄 아시죠? 그죠? 소리 몇 가지 들립니까? 그렇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소리가 들렸을 때 안 놀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아는 힘이 좋을 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좀 좋아졌을 때, 소리가 들릴 때 단지 들리는 줄만 알게 되면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단지 들릴 때 들리는다고 알고 있게 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마음은 생각 속으로 덜 빠져듭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저랑 대화하면서 소리 들리는 줄 아시죠? 그죠? 이 순간에 마음이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들리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냥 들리는 줄 계속 알면서 그리고 앉아있는 느낌 알고 보이는 거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해도 생각 속으로 덜 빠져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셔도 됩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호흡 한번 하시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많지 않고 생각하는 줄 금방 알고 또 알아차림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생각 역시도 대상입니다. 생각할 이유가 있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게 되면 마음은 생각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소리라든지 보이는 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해서 알아차림하고 또 생각하는 줄 알면 다시 소리라든지 보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림하고 이 알아차림으로 또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연불을 하세요.
그사님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앞에 본 분 다 하시죠. 맞습니다. 몸과 마음은 상관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병에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마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의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병자들, 치매 환자라든지 정신병이 심한 사람들은 암이 안 생긴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병이 있어서 그렇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강해서 그렇지 적어도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의 병이 특히 암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사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 참여하면서 절하면서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몸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회복력이 빨라지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심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그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셨던 겁니다. 이제 그건 사실은 그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뭔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시예불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이 온 것은 이미 과거에 원인이 있어서 과거로서 온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수행을 지속하시고 좋은 마음만 일으키시다 보면은 몸의 면역력은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사님 뒤에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아직 완벽하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꾸 놓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시도를 하고 알아차림이 들어왔을 때 또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그 가속도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처음에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챙기는 때는 100% 완벽하게 이어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알아차림이 또 있도록 하고 또 있도록 하고 또 있도록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속도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사님께서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을 적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특히 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평상시에 그다지 고민이라든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안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면 현재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님께서는 마음이 평상시에도 계속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갑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차가 끼어든다든지 큰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거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마음이 더 커서 번뇌로서 반응을 한 겁니다. 알아차림을 놓쳤기 때문에 번뇌로서 반응을 해서 그냥 속에서 화가 일어나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역시 대상입니다. 그 순간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그런 거친 말을 하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줄 알았을 때 다시 대상으로 보는 데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것을 교훈을 삼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교훈을 삼게 되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지면 이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을 교훈을 삼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때 은혜사에 가서 일 도와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하는 그 자체에 너무 몰입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걸 하는 것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되면 번뇌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행을 하시지만 무아라는 거 불교대학 다니시면서 분명히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가 없나요?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당연시하는데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몸과 마음에서 나라고 여겨지는 이 굳건한 무엇이 있구나.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보았을 때 무아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지혜가 힘이 약할 때는 그 나라는 것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십시오. 대상과 마음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나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무아의 이치로서 관찰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문사수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관찰을 해도 지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서 관찰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아의 이치로서 나라는 생각을 빼놓고 관찰을 해야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불교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에 대해서 또 신뢰를 하지 않고 수행 자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관찰하게 될 때 그때 나라는 생각 빼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라고 관찰을 할 때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무아의 이치로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처음에는 문해로서 정보를 적용해서 사해로서 숙고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무아의 이치가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빼서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대상과 마음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단지 나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 정도만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었구나. 정말 나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없구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구나. 단지 대상과 마음의 현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연결고리만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수행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알아차림을 아는 놈이 무아이냐?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몸이고 마음인데
그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화를 낼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욕심이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마음도 있고 마음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성품은 알아차림이라는 마음의 하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마음과 마음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라는 하나의 마음의 성품인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하나의 성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그 속에도 알아차림도 있고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지혜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라고 내가 알고 내가 벗기고 내가 느낀다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점점 더 수행을 지속하게 되면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성질이고 그것을 다시 아는 마음은 그것을 다시 아는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입니다. 다시 아는 마음인데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거기에는 지혜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렇게 그친 대상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두 가지를 부살님께서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대상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사실은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없다는 거, 큰 소리는 없지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도 소리죠. 그렇지만, 자, 제가 말을 잠깐 멈출 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다른 작은 소리들도 있고 그 작은 소리 외에도 들린다는 사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거친 대상이 없을 뿐이지 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집중했어요, 그때. 약간 집중했기 때문에 거친 대상들이 안 일어나고 마음의 사마디의 힘이, 고요함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 쪽이잖아요. 보살님이 말한 게 대상 쪽이라는 건 일어나는 현상 쪽이잖아요. 일어나는 현상 쪽과 그 현상을 아는 마음 쪽은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분명하게 아는가? 보살님이 계속해서 그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찾았던 것은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 대상을 계속해서 찾으니까 거친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일어나는 현상에서 대상을 찾지 말고 마음이 분명하게 아는 것, 아는가, 분명하게 지금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대상 쪽이고 어느 쪽이 마음이 아는 쪽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보살님이 첫 번째 질문에서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 알아차림을 아는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대상은 무엇이냐면 알아차림이 대상이 된 거예요.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마음을 아는 쪽이 힘이 좋아지게 되면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림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는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깥 대상을,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는 알아차림이 수행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대상 쪽을 찾지 말고 마음이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가, 어느 쪽이 현상이 일어나는 쪽이고 아는 마음 쪽은 어느 쪽인가를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아는가를 질문을 해보시라고. 보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쪽에 염두를 두세요. 자, 저쪽 끝에 보살님, 그사님 옆에 보살님, 요즘 어떻게 수행하세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그런 직장과 관련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 이게 꼭 이익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를 판단하게 되면 마음이 불필요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와 자책이 되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대화를 한 이후에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를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개발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삶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스스로 체득하게 될 때 수행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고 지속하게 됩니다. 예. 항상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예.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예. 80%는 맞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마음이 그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수행을 하기 전에도 100%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라고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나쁘다고 알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계속하지 않고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그죠? 안 좋은 마음의 습관을 자꾸 내려놓다 보니까 좋은 마음만 힘이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과 마음의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살님이 내가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한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개의 마음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각각의 다양한 마음들이, 보살님은 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저 마음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마음도 내 마음, 저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마음은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것,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소유이고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보살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알아차림이 이어진 것도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갖추어진 만큼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어지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럼 무엇인가? 마음은 마음일 뿐인 거예요. 물질은 물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자연의 이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 착각을 그냥 갑자기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나라는 것이 빠지고 났을 때 이름 붙일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마음의 이치대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물질은 물질의 이치대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인 거예요. 그것을 지혜가 없을 때는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거죠. 예,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에 의해서 수행을 통한 지혜가 아니면은 추측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한 법의 이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서 체득할 수 있는가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안 좋은 마음은 더 이상 길들이지 않고 일으키지 않게 되고 좋은 마음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음이 이어져 갔을 때 뭔가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약해졌을 때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법의 이치들을 무상고 무아와 같은 법의 이치들을 자신의 경험으로서 체득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 인터뷰를 하는 이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립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수행 상담을 통해서 들으면서 자신도 정보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정립하게 되는 이익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마음이 다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그 관점만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도 힌트를 얻게 되고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우민 수행에서는 공동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은 개인 인터뷰에 이익이 있고 공동 인터뷰에 이익이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공동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친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럴 때 사띠의 힘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완벽하게 이어지는지,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이 없는지. 그렇다면은 사띠의 힘이 좀 더 좋아지도록 하고 지혜의 힘이 좀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 보면서 수행이 좀 더 간극이 없이 한결같이 이어지도록 자꾸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 상태가 그렇게 평온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게 되고 번뇌의 힘이 약할 때는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혜로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면 화가 덜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라든지 번뇌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번뇌의 힘이 더 약하고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더 좋을 때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번뇌를 더 이상 번뇌로 인한 생각을 안 하도록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가속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 다른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처럼 말해주고 행동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쪽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향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사건에 대해서건 이것을 화가 나느냐 아니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냐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사실은. 한 끗 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각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와 이것이 미워할 만한 일이다, 화를 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고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한 끗 차이의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끗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고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단지 알아차려야 할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게 되고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예. 직접 자신을 알아차림하면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알면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와닿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화가 나는 일들, 욕심이 나는 일들을 다 상대편 탓이라고 다른 일들 탓을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이 일으키고 자신이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문으로 인해서 법문을 듣는 게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지도 못하셨잖아요. 법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보를 듣는 겁니다. 바른 정보를 들었을 때 바르게 사유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뭔가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체득한 만큼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만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 만큼 수행은 더 지속하게 되고 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 예, 팔정도를 그냥 생각으로만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견해가 바르게 되면 바르게 사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르게 사유할 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말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행동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알아차림이 바르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게 되면은 해야 할 말은 하게 되고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마디는 점점 더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결국은 이 수행을 할 때 조금씩 우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팔정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부설님이 조금 전에 예전에는 번뇌가 커지고 나서야 인지했는데 지금은 일어날 때 바로 알게 된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알아차림이 평상시에 이어지고 있고 또 수행의 힘이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번뇌를 번뇌라고 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수행이 이어지는 만큼 지혜의 힘이 좋아진 만큼 평온해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일단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화가 안 나야 되고 꼭 필요한 말이라면 하되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상대편의 입장이나 무조건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 좀 더 효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상대편을 완벽하게 이제 동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 정서가 탐진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살님도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면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숙고하고 했을 때 최대한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협화음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네네. 한꺼번에 막 몇 년 걸 쌓아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조금씩 표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자신의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의 의도가 번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의식해서인 건지, 상대편이 동요해서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그 말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의 의도에 번뇌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상대편이 동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소리나 보이고 들리는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생각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얘기하셨던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황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면서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걸 하면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해도 편안하고 안 해도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자주자주 확인하시고 일깨워 주십시오. 예. 수행 어떻게 하셔요? 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그 마음이 옹졸해질 때는 바늘 한 끗도 허용을 못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게 되면 온 세상을 다 허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지게 되면 그런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도 수용이 되어집니다. 예,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함께하는 이 선업에 대해서 회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잘 보호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띠 사마디 지혜를 잘 실천해서 몸과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그 영향력은 그분이 어느 곳에 있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그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잘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선업이고 가장 큰 회항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항상 잘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되게 되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대하게 되고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항이 됩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부차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마음 나는 대로 회항할 곳이 있으면 회항하시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이지만 이 수행을 꼭 물질로서 보답을 하고 회항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잘 보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회항이고 자신이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가장 잘 보호하고 늘 유지해 나갈 때 부살님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선업을 회항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상태가 좋으면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회항입니다. 네.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삼으셔야 될 것은 알아차림이 있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알아차림만으로는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그 순간 알고 있었고 번뇌가 그렇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태풍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결국은 이 몸이 어떻게 될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시간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 빨리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알아차림만 하고 지혜로서 바르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돌이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대로 동요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다음에 또 비행기 타고 갈 때 스스로 생각을 일깨워주세요. 어차피 타고 가는 거 안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안 죽나요? 맞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염불을 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서 대상을 바꾸고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약간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바꾸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것입니다.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에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가?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 일어나고 죽을 운이면 죽게 되고 안 죽을 일이면 안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이 그 순간에 살 운이라면 만약에 설령 태풍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보살님은 살게 돼 있어요. 보살님만. 살 운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타고 오는 거, 어차피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거, 그 순간에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그냥 알기만 한다면 마음은 평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으로 단지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지 못하고 아이고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가, 그런 생각들을 속에 끊임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동요하고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바르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닙니다. 보살님이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수행에 의해서 들은 정보들을 바르게 생각할 그 여유만 일으키신다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아차림은 있어도 그 생각 자체를 바르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에 의해서 마음이 그대로 동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 이야기는 아주 좋으셨어요. 사람들이 흔히 지하철 타면은 자기가 내릴 목적지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만 있게 되면은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내려야 될 목적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또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해가 깊어질수록 번뇌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수록 수행에 대해서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아차림만 챙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순간 자신이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세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심호흡 하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비행기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알고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심호흡을 자꾸 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계속해서 알아차림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염불하세요.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번뇌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알아차림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고 지혜로서 바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활동하는 시간이 짧아진 겁니다.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번뇌의 힘이 줄었다면 그때 수행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알아차림이 좀 더 밀밀하게 이어지도록 자꾸 일깨워 주시고 견해가 바른가를 자꾸 일깨워 주시고 그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를 자꾸 숙고해 보시고 지혜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